마태복음 18장 1절서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 큰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가요 무한 경쟁 사회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치열하잖아요. 어디든 어떤 분야든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그 치열한 사회 가운데 자연스럽게 뭐가 생기냐면 서열이라는 게 생겨요. 참 안타깝게도 그렇죠? 보면은 입시철이 좀 지나고 지금도 아마 예술대 쪽에서는 지금도 아마 면접 보고 막 이럴 텐데 학교도 나름대로 서열이 있어요, 또 막. 그렇죠? 그래서 저희 나라는 뭐 스카이 꼭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예. 그리고 직장도 나름대로의 그 서열이 있고 내가 대기업 어디 다닌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가만히 보면 서로 앞서 나가려고요. 이 굉장히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데 그 반면에 또 어떤 부분이 또 있냐면요. 살아남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게 아니라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좀 앞서 있고 높은 서열,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 기준까지 높은 데 있으면요. 대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제가 27살 때인가? 조그마한 동네 학원이었어요. 어학원이었어요. 저는 어학원인데 거기서 열심히 했어요. 얼마 안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교수부장을 했어요. 2년 좀 넘고 3년째 될 때 제가 부원장이 됐어요. 명함 직함에 딱 나와요. 근데 그때 당시 보면 제 나이 때 보면은 보통 친구들이 다 4년대 졸업하거나 이렇게 하면 나이 보면은 사회생활 하는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다 이제 막 준비하고 계속 막 원서 늘려고 회사에다 이제 어쨌든 늘려고 하고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가 됐어요? 직급이 뭐예요? 부원장이에요.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제가요. 명함. 이 명함이 뭐라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야, 우와, 그러면 애들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오, 너 부원장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게 왜 이렇게 기분 좋던지. 혹시 그 기쁨 아십니까? 아, 예, 고개 끄덕이신 분도 계시죠. 예, 그 기쁨이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대우가 다른지 몰라요. 그냥 강사로 일해 이게 아니라 부원장이야. 그럼 대우가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면 소개팅도 달라져요. 예, 소개팅도 달라져요. 예, 참 웃겨요. 소개팅녀의 눈빛이 달라져요. 처음에 제가 부원장이라고 얘기하고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일하고 지금 부원장인다면 눈빛이 달라져요. 이게 뭐지? 참. 그래서요. 어느 순간 뭐가 자꾸 생기는지 아세요, 여러분요? 두려움이라는 게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이거를 유지하지 못하고 더 높이 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이 대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부단히 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높아지려고 애쓰는 시대에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예. 그런데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에 더 관심과 집중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요. 그러니까 특히 대한민국 사람의 체면의식이 너무 강해요. 사람들 간의 체면의식 굉장히 강해요. 예. 우리나라 그래도 교회 안에서 많이 좀 열렸죠. 이 경배와 찬양이 막 흥행하면서 일어나서 찬양하는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 없었어요. 춤추며 찬양하는 게 어디 있어요? 난리 났죠. 장로교인데 경건하게 조용히 우리가 냥강강강강 이렇게 나오지 뭐 드럼 치고 뭐 치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모습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집중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모습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학교를 다니고 내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자꾸 붙잖아요. 어떤 회사를 다니고 직분이 뭐고 이걸 중요시 여기지 않으세요. 뭘 생각을 하시냐, 뭘 집중적으로 보시고 바라보시냐, 그냥 나 자체를 보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앞에 뭔가 자꾸 형용해야 되고 꾸미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바라본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은 절대 그게 아니다. 우리 그냥 존재만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존재만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참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은지라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항상 그 세상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되게 많은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요. 제가 참 경험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좀 규모가 있고 그 안에서 막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 분야의 사람들이 있으면요, 은근 여러분 막 이게 나눠져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지는데 그 안에서도요 막 이상하게 서열을 또 나눠요. 그리고 은근 무시도 해요. 참 웃겨요. 참 교회 안에 참 웃긴 게 되게 많아요. 오늘 본문이 약간 그런 걸로 보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제자들이 싸워요. 논쟁을 막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귀신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세 내시고 이렇게 오는 과정이었어요. 지금의 스토리가. 근데 오면서 이들이 싸워요. 뭐 놓고 싸우냐? 야, 내가 더 높아. 아니야, 내가 더 높아.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진짜 유치하죠. 그냥 이렇게 제가 얘기해도 유치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현실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없어요. 아멘 안 하시네. 없지 않아요? 있어요? 저희 교회만 학벌 따져요? 백종원 집사님 학벌 따져요? 고스펙짜리 얘기해버렸어 그냥 제가. 학벌 따져요? 학벌 안 따지란 말이에요. 예. 제가 옛날에 학벌 따졌어요. 참 웃기지도 않아가. 참나 어이가 없어. 저는요 학교 제대로 변변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만나고 싶어하는 여자는요 항상 좋은 대학교 나온 여자를 만나고 싶어했어요. 막 서울대, 고려대, 막 이런 사람들. 만났을까 안 만났을까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게 제 프라이드였어요. 제 나름대로 프라이드였어요. 되게 웃기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막 철야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이상하게 안 깨지더라고요. 막 이상하게 사람들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은근 막 나눈단 말이에요. 네가 낫냐 내가 낫냐 싸워요. 되게 웃겨요. 제자들사이에서 그 논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큽니까? 예수님. 자, 예수님 진짜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이 얘기 들었을 때. 그렇죠? 여러분 속 터지죠. 이 얘기 들으니까요. 그런데 속 터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더 속이 터져. 변화사 사건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논쟁이 이제 벌어진 이유가 왜 누가 크냐 왜 이 논쟁이 왜 벌어졌을까 유추해 본 결과 여러분 분명히 이 베드로가 푼수야. 베드로, 요한, 야곱이 뭐 했어요? 변화사 사건 체험했죠. 그렇잖아요. 너무나 신비로운 걸 체험했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는요 뭐 했어요? 밑에서 죽쓰고 앉아있어서 귀신 못 쫓아가지고 석인강림에게 공격당하고 죽쓰고 앉아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낸다면서 예수님한테 시비 걸고 막 이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 관계인데 분명히 베드로가 뭘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는 봤다. 나는 봤어. 야, 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이야기한 거 봤고 예수님 영광스러운 모습 변하는 거 봤어. 이들이 얘기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했죠. 당연히 했죠. 여러분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요 어때요? 자신들이 체험한 특별한 경험 다른 이들이 굉장히 자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대단하다.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런 걸 보지,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이런 걸 체험하지 라고 착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여러분 안 그래도 지금 이 9명은 이게 귀신 못 쫓아가지고 여러 가지 혼줄이 나가지고 속상한데 거기다 대고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열딱지가 나서 네가 노냐 내가 노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있어요.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그런 신비로운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언제나 깊은가요? 깊은가요?
막 천사를 봤어. 귀신도 봤어. 입신도 들어갔어. 이 사람의 신앙이 더 깊은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 영적으로 영안이 눈이 떠가지고 천사도 보고 귀신을 보고 뭐 입신도 들어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이 나타나는 게 있어요. 체험을 한단 말이에요. 한 청년이 막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기도하는 거 뭔가 반짝반짝 빛난다고 막 반짝 비쳐가지고 쫙 온다고. 제가 한마디 했죠.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말씀 읽으라고. 계속 비친다고 해서 그 얘기 좀 하지 말고 말씀 비치라고. 말씀 비치래. 말씀 읽으라고. 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약간 이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어 가지고 예전에요. 그렇게 천사 보여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네요. 제가. 주여 나에게 천사를 보여주셔. 그거 봐서 뭐 하려고? 내가 천사를 봤다 해서 뭐 하려고? 그거 봤으면 뭐 했을 것 같아요? 야, 나 봤어. 나 봤어.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을 떨었겠어요.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체험을 하게 되면 사람이요 자연스럽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이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이 신앙의 기준이 되지도 않고요 신앙의 깊이가 되지도 않아요. 그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획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베드로랑 야고보랑 요한이 특별히 항상 이런 것들 항상 앞장서 이런 것도 다 체험하잖아요. 특히 베드로가 항상 앞에 서 있잖아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되면은 이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거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우리는요 자꾸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거에 치중해서 가장 본질점을 놓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을요. 참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전 기도원에서 오랫동안 이제 사역을 했는데 기도원에서 많은 것들을 보죠. 별의별 사람들 다 많이 봐요. 방언도 막 신기해요. 막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저 방언이 맞나? 저거 맞나? 궁금할 때도 있고 막 똑바로 하지도 않고 주여.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건가 마는 거 별의별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요 뭐 이상한 별 체험하고 막 불 받았다고 막 뒤집어져 이런 사람들 신앙이 깊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진 사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깊은 거더라고요. 어떤 은사가 나타나는 기능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사람이 신앙이 깊은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한 사람이 신앙이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아셔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신앙을 자꾸 남과 비교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신앙이 더 좋아. 아니야 내가 너보다 더 좋아. 그런데 신앙은요 하나님과 1대1 관계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1대1 관계예요. 예, 다 믿음이 달라요.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너 왜 네 믿음이 이거밖에 안 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달려야 돼요.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8살짜리 아이들은 다리에 힘이 있어서 잘 달려요. 그런데 준범이 보고 우리 지금 준범이 3살이잖아. 달리라고 하면 잘 달릴 수 있겠어요? 제대로 못 달려요. 예,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각자의 그 믿음의 가지고 있는 분량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준범이한테 너는 왜 이렇게 빠르게 못 달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넌 왜 이거밖에 안 된다면 난 너보다 훨씬 다 잘 달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믿음의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하나님과의 1대1 관계 가운데 우리는 신앙이 정립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과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배우면서 여전히 영적인 걸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걸 바라보면서 내가 너보다 더 높아. 나중에 여러분들 이 사건 가운데 요한의 엄마가 끼어들어서 자기 자녀에게 우편 좌편 이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도 껴들어가는데 아무튼 정말 세상적 가치로 계속 우리가 교회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고 그렇게 세워나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들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 아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정말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아니 세상에 변화 사건한테 그렇게 보여주기까지 다 했고 내가 어떻게 할 건지 다 이야기까지 하는데 이 정도밖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줬는데 얘네들 신앙이 이거밖에 안 돼? 그렇지만 또 예수님은요 또 가르쳐 주십니다. 정말 효과적인 교육을 주기 위해서요 한 어린아이를요 시청각 자료로 사용하십니다. 예. 우선 먼저 천국에 누가 높냐보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 얘기를 하세요. 자, 우리가 그러면 어린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린아이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는데 어린아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역자와 청영의 한동안과 역사하시는 이곳이 물려 채널이 가죠. 지금부터 영광까지 아멘. 지금부터 주여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간다가시니 은희 역자를 속에 그분이 앙시하여 주니 앙약의 역사는 영약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앙약 안에 영약 역사여 주시고 앙약 곡자 하시고 앙약의 역사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복장하는 속에 은혜로우신 하나님 신장하사 하나님의 의지를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의 그를 역사하시고 지금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지금부터 주도 아까 해주니까요. 자, 찬송가 199장 찬송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수요 예배입니다. 너에서 당하는 새끼도에 여섯주나 어머니는 모든 일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다만 채통에 있으니 이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기야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신 도 재미있게 듣다만 이 채통에 있으니 성령심이 서당합니다. 옛날 용당신 없던 자,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좀 들어주세요. 자, 왠 조용히 하겠네, 제르다가. 예. 자, 이렇게 불켜주세요. 예. 제가 왜 이 아이를 보여줬냐면요. 여러분. 예. 참 재밌죠? 웃기죠? 예. 환경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는 어린아이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면요. 어린아이는요, 절대 의존적이에요. 그쵸, 부모한테. 절대 어린아이들은요, 여러분, 순결하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얼마나 이 얘네들이 시기질수도 많고 보통이 아니에요. 영악해요. 알잖아요. 자, 키워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 아이들이 절대 의지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어떠한 특징이냐면요, 그 나이 때 이제 순종적인 게 있어요. 부모님의 그 말씀 안에서 순종적인 특징이 갖고 있고 또 뭐가 하나 있냐면요, 그 가르침을 단순하게 잘 받아들여요. 저 아이 보셨죠? 그냥 다 흡수해버린 거예요, 그냥. 저 뭘 가르쳤겠어요. 저 아이가 그냥 그 예배를 또 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할아버지가 부흥 강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그거 보고 따라하는 거죠, 제가. 자, 저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예, 천국에 못 간다. 참, 제가 저거 보면서 웃기도 웃었지만은 와, 저보다 잘하더라고요. 강약 조절을 잘하네, 얘가. 나는 강약 조절이 안 돼. 계속 강으로만 가가지고 이게 문제였는데 이게 제가 강약 조절을 하네, 저 아이가. 예.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예. 저 부분 좀 재밌으면서 그렇고 어쨌든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왜 절대적인 의지적이냐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왜냐면 믿음이요, 내가 원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주셔야 믿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런 작가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선 어린아이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어요. 절대 의지적이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의 순종적인 특징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단순한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거, 이들은 잘 못 받아들이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어떤 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되고, 천국에서 큰 자는 바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해요. 자, 여기도 그냥 큰 자가 아니에요. 더 큰 자, 비교급으로 사용되어 있어요. 원래는요, 이게요. 왜 그러냐면은 이들이 자꾸 세상 기준의 비교급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서 예수님도 하늘나라 기준의 비교급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큰 자인지 하늘나라에서. 뭐래요? 여기 딱 뭐라고 해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낮춘다. 이 낮춘다의 의미에는요, 순종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어린아이의 특징이 거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여러분, 겸손한 자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신앙생활 할 때 항상요, 믿는 자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잖아요. 야고보서 4장 10절. 그렇죠? 한번 볼까요? 읽어볼게요. 여기 나올 겁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뭘 이야기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에 알맞게끔 우리를 높이신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보고 뭘 하라는 얘기예요? 계속요, 겸손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겸손한 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 다윗 왕이 굉장히 겸손한 자였어요. 그렇죠? 반대로 겸손했지만 나중에 변질을 되어서 교만한 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두 사람을 딱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사울 왕 같은 경우는 안타까운 게, 그 겸손함을 쭉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왜 교만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해지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실수는 비록 했어도 여러분, 참 이 사람이 겸손한 자인 게 뭐냐면요, 선지자가 와가지고 너 밧세바랑 지금 뭐 했잖아, 강간했잖아, 꾸짖었을 때 바로 받아들입니다. 바로 회개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바로 엎드립니다.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이 중심에 자기 자신은 대리 통치자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기뻐하셨던 거예요. 왜요? 이가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요. 정말 겸손하면 대가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분은요, 말 그대로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위치를 버리시고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까지 오신 거예요. 창조주가요. 제가 이걸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창조주가 인간이 돼서 왔다는 게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겸손한 모습을 섬기러 오신 거예요. 자, 그랬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5절서부터 11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읽어볼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마음을 품는데 예수의 마음이, 그 예수의 마음이 뭐라고 나와요?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음 절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모든 무릎을,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라 영광을 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겸손한 자는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냐면요, 절대 이 타인과 이 비교를 하지 않는 거. 아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비교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예, 자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 자, 이런 마음의 자. 제 마음에 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자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을 재요. 저 사람 어떨까? 어떨까? 자꾸 재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뭔지 아세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해요? 이 자를, 마음의 자를 가지고요, 타인을 재지 않아요. 어디를 재요? 네. 자신을 재보니까 어때요? 그 다음부터는요, 타인에게 못 재요, 이 자를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기 때문에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의 자가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마음의 자 가지고 자꾸 누구를 재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재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타인을 자꾸 재고 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보다 나아. 내가 그렇기 때문에 너보다 나아. 예. 너무나 많이 그러고 있지 않나요? 이 마음의 자, 나 자신을 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예화 하나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천국 시민으로서 가져야 될 성품 바로 겸손이잖아요. 혹시 성 프란시스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분의 이야기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제자가 어느 날 이게 이 환상 중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거기에 높은 보좌 하나가 있는 걸 봅니다. 근데 거기 높은 보좌가 의자가 비어 있어요. 하나님 보좌는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 보좌가 비어 있는데 물어봤어요. 이거 누구 의자입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서 세상에서 제일 겸손한 성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에서 딱 깬 다음에 이 제자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정말 나의 선생님이 그렇게 겸손하신 분인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갑니다. 그러면 물어봅니다. 선생님,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거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을 성자라고 부릅니다. 나쁜 사람들도 천지 다 깔려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요, 이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건 자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만일 다른 사람이 받았다면 그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됐을 것이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그는요, 이 마음의 자를 타인에게 되지 않은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에게 재보니까 어때요, 이 마음이? 예,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이 겸손이요 미덕입니다. 성 어거스틴 얘기했는데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우리 겸손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잖아요. 그분은 겸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에요. 예.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천국에서 큰 자는요, 예, 존중하며 항상 소중히 여겨요. 뭐든지요. 존중하며 소중히 여겨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이때 어린 아이는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이 어린 아이의 의미 자체는요, 믿음이 연약해.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들을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어린 아이는요. 자, 그래서 분명히 차별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약자들, 사회적 약자들은요 카운트도 안 했어요. 숫자도요. 그렇죠? 여자들이랑 아이들은요 그 수에 포함도 안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대우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오셔서 정말 소외된 약자들, 사회에서 질탄받고 소외된 그 약자들이 항상 다가가셨습니다. 세리, 창녀, 예, 과부,
병든 자들 이런 자들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뭐 하셨습니까?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가 어떤지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사람들을 존중하며 섬기고 있는지,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종종 어려운 분들이 저희 교회 오십니다. 오셔서요, 식사도 하고 가시고 돈도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왜 오실까요? 여기가 교회라는 것이 교회라고. 왜요? 교회가 뭐 하는 곳이 이분들 가운데는 인식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선한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즉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와요. 근데 우리 이 작은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대할까요? 말은 건네시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12월 총가 이때 어떤 한 남자분이 오셨어요. 근데 소고기 묵국이 나왔던 날이에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소고기 묵국을 그분이 2그릇인가 3그릇을 먹고 가셨어요. 예. 왜? 엄청 먹. 네. 근데 딱 봐도 이분이 어떤 분인지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계속 밥을 그냥 드셨어요. 예. 감사하죠. 오셔가지고 밥 드셔도 참 다행인데 참 제가 참 망설였어요. 제가 지금 부끄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 밥그릇 가지고 여기 가서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벌써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안 그러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지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요. 다 목사인데 그렇게 섬겨라 뭐해라 말로만 칭찬나게 하는데 나는 뭐하고 있지? 얼마나 가슴이 이게 미어지는지.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 말씀만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상황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왜냐면 한 그릇 먹고 그냥 가시는 거야. 2그릇 먹었으면 그만큼 시간이 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 갔으면 됐는데, 같이 얘기했으면 됐는데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는 게 참 이게 너무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이런 자들 우리가 자꾸 무시를 하고 여러분들 소외시킨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우리 교회를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자, 여러분, 연자 맷돌은요, 그때 당시에요, 이제 로마식, 그리스나 로마식 형벌이에요. 가혹한 형벌이죠. 그렇죠? 죽는 거죠. 이거 나귀가 이렇게 그 큰 맷돌 이렇게 이게 지고 이렇게 도는 거거든요. 그 연자 맷돌 목에 건 다음에 빠지는 게 낫대요. 뭐 하는 거보다요? 다른 이 작은 자들을, 믿음이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실족시키는 것보다요. 와,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걸 실족시키지 말아야지. 그게 대충 넘어갈 말씀이 아니에요. 그 사형 집행하는 그거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강조를 하세요. 즉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건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는요, 8절에는요 무슨 얘기했냐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면 그거 다 잘라버리래요. 네. 자르고 그냥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이거 입고 이거 입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자르고 선정하는 게 낫다. 9절 말씀은 눈. 아휴, 너무나 무섭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일어나는 말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믿음이 깊건 믿음이 얕건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얘기예요.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항상 아파하시는 그분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너무나 존중히 여기시고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족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꾸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누가 실족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제가 목소리가 크잖아요.
그쵸? 되게 크잖아요. 제가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자꾸 지적질을 잘해요. 자꾸 가르치는 게 이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이런 얘기들 저도 이제 듣게 되고 되게 죄송하더라고요. 막 이야기를 하면은 제가 자꾸 여러분들 혼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쵸? 뭔가가 계속 강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상하게 느낌이 이게 자꾸 여러분들이 혼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톤만 달라도 괜찮은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혹 역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신 분이 계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이 목소리 톤 때문에 이분이 마음에 어려움을 느끼고 실족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아, 나의 부족한 점 빨리 발견하고 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최대한 제가 줄이고 있어요. 괜찮나요? 마이크 되게 많이 떨어지고 괜찮나요? 예? 저 많이 막 승질내고 그런 느낌 안 받죠? 예. 지금 막 와 이러지 않죠 지금. 예. 하도 어머니도 뭐라고 하시고 해가지고 더 좀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해서. 예, 해가지고 예, 제가 부흥 강사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얘기하고 나와요. 근데 어쨌든 이게 잘 조절해야 되는데 아직 아마추어라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저도 이렇게 설교하면서 나의 이 설교 스타일과 나의 이 목소리 때문에 혹 다른 사람들이 실족할까봐 순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혹시 실족하지 않을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걸 이야기합니다. 99마리를 무시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한 영혼을 버리는 거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이 제자들 같이 싸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싸움으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너무나 많은 200만 명이에요. 가나안 성도가요.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성도. 교회 정착하지 못한 성도 몇 명이라고요? 200만 명. 이유는 굉장히 많이 다양하죠. 권위적인 제도 싫다. 목사의 비리 여러 가지 많은 문제 너무나 실망스럽다. 막 떠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프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좀 잘해야 되는데 나 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예수님을 떠난다. 얼마나 이게 슬픈 이야기예요. 이게요. 얼마나 괴로운 이야기예요. 이게. 이렇게 괴로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생님 어떤 분의 SNS를 봤어요. 근데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 강남의 한 교회 얘기예요.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욕심을 부리셨나 봐요. 중직자들 정말 일꾼들 300명이 떠났어요. 실망해가지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진짜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 굉장히 큰 실족의 빌미가 될 수가 있겠구나.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부들이 다 똑같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와 나의 행동 하나가 때로는 그 다른 사람에게 실족당하게끔 만드는 것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왜 2020년 이 새해 이 말씀을 허락하셨는지 정말 감사했어요. 왜요? 저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020년도 어떠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아가라? 이 제자들 같이 이 말도 안 되는 것 갖다 싸우는 이 추접스럽게 이렇게 싸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그 겸손한 자세로 나아가는 공동체.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한 영혼을 너무나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려 이 말씀을 허락하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이 허락하신 이 말씀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자들처럼 서로 싸우는 모습이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0년도 이 새해 첫 주 겸손의 향기가 넘치는 저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 읽고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할게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할렐루야. 예, 2020년도 자꾸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 그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될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며 나아가지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마음을 붙잡으며 하나님 2020년도는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의 향기를 내뿜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업신여기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긴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첫 해 이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더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2020년 새해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겸손한 자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풍성한 교회 위에 그리고 이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